여유 있을 때에, 건강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불렀던 찬양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1000번을 말해도 우리는 은혜였고 10,000번을 말해도 우리는 은혜였고 우리가 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화해서 기분 좋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만 해버리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받기 전에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걸음부터 준비가 안 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고창 임마누엘교회 가서 준비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딱 메시지를 하려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동기 사심이 없이 복음이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던 주일서교 때 그렇게 강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복음이 여러분들만 이렇게 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렘넌트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 것들이 이 앞에 나와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들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은혜였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연약한 교회고 약한 교회고 2층 교회고 다 사람 가남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차별했던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한지요. 교회가 너무 강해요. 힘 있어요. 얘들이 얼마큼 힘이냐면 얘들이 그만큼 찬송보다 열정을 부르고요. 예배를 때는 얼마만큼 눈이 살아있어. 마음이 탁 살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들이 다 앞자리 다 차지를 해가지고 다 노트들을 글씨를 써가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갈급하고 사모하는지. 이 교회는 되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제목도 바꾸고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하튼 평생을 전부 다 방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갈등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조카 노덱 의해서 이와 같이 인생 재미를 붙이고 살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갈 때 그 헤브론 그 지역에 와가지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하고 네가 북을 하면 내가 남을 하고 네가 들을 선택하면 나는 골짜기를 선택하겠다. 모든 우선권을 노덱에게 주고 그러면 노덱에 네가 먼저 모든 것을 선택을 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양보하겠다. 노시라는 사람은 엉거지침 준비 하나도 안 된 사람이고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거 대처를 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소돔 고모라를 쫓겼거든요. 그때 당시 소돔 고모라는 에덴 동산같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볼 때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죄악이 가증한 곳인지. 하나님도 그 땅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이와 같이 단언했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이 간영했다. 사람이 많이 살았지만 사람보다도 이 죄악이 더 불끈 끌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노시한 사람은 몰라요. 그 땅이 어떤 땅이 몰라요. 왜? 준비가 안 돼서. 새로운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 문제만, 당면 문제만 이와가지고 먹고 살기에 이런 것이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이 노시한 사람은 엄청 선뜻 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고모라로, 소돔으로 떠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떠날 때는 좋았죠. 거기가 응답인 줄 알고, 거기가 축복인 줄 알고, 거기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예비된 곳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착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주의를 살다 보게 되면은 내 육신 인간적으로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응답이 아니란 사실이죠. 속은 겁니다. 거기에 100% 거기 함정에 100% 거기는 올무가 있고 100% 거기는 불행이 도사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흑암의 지역이고 어둠의 지역이고 공허한 지역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창궐하게 역사한 그런 지역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폐허된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간지 얼마 못 돼서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손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망해버릴 거예요. 또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전부 다 거기서 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다 이와 같이 탈취당하게 됐던 것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내가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통장에 넣고 내 모든 걸 다 이와 같이 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관리를 잘했던 것이 전부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또 세상을 유지하게 돌고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 한쪽에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창 이만 교회 가서 아브라함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손들고 헤브론 마므르 상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서 요리여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창 이만 교회가 지금 수가 적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약한 교회를 생각하지 마라.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된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숲의 밑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노력 전부 다 맡기면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상담을 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 시작해야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전부 내 마음대로 청사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믿음의 청사인을 전부 다 그려라. 그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찬송 부르게 되다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유지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하라. 당장 내일부터 이것부터 시작하라. 나는 이 교회 당장 나인데 이 말 하고 싶다 싶어서 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했던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저는 봤어요. 거기다 또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다른 말은 다 서론에 불과하더라고요. 예배입니다.
집집마다 가정에서 그냥 하루에 눈만 뜨고 식장하고 일터에 나가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모든 걸 이제 인생을 시작하라. 청년도 그렇게 해라. 시작해라. 이렇게 알려줬더니 전부 다 공감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답을 저한테 줬던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다른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 내가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게 그 사람은 어떤 것 되더라도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낭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초대교회는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그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주교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표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정주교회를 하지 않고 빛의 가정예배라 했습니다. 빛의 가정예배. 예배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컴컴한 데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컴컴한 데서 무슨 우리에게 도움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빛이 통로가 되어야만이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년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천대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천배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2023년도에도 우리가 결정스럽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는가. 저는 이 고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요, 너무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한 지금 45년 이제 접어들어간 것 같은데 43, 4년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숫자는 안 세어봤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 목회길은 저를 위한 목회는 안 했어요. 저를 내세우는 목회도 안 했어요. 저를 일이라도 손끝만 틉니다도 자랑하는 목회도 안 했어요. 저를 위해서는 목회에 어떤 그런 무슨 이익을 따라가야 되는 세상인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사실 하나 앞에 지금도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저를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가 무려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30년 아니고 40년이 넘도록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였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도 빠지고 어쨌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몸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뭘 먹어서 은혜가 살 빠진 건 아니에요. 은혜예요.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바가 건강하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순례 가서 또 갔다 온 것도 은혜로 갔다 왔지 무슨 먹고 와서 힘나가지고 돌아다닌 건 아닙니다.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의 중심은 오직 은혜.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지 제가 다른 어떤 것을 먹고 그냥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44년 동안 목회를 해왔던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동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서로 통해야 돼요. 우리 단지 목사님은 다른 것이 없었다.
야망이나 통이나 야심이 같은 그런 이상한 야릇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쓸 이유도 없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은혜로 살아왔었지, 은혜로 안 살았으면 폐기닥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교회도요, 새로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있어요. 무음교회 되고 늘 예틀에 잡혀 있고 늘 전통에 잡혀 있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도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에집트 나라, 요르단 나라, 이런 나라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데 변화적 옛날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 그 성격,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뱅이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몇 천년 유구한 역사를 신경 썼지만 그 유구한 역사는 전부 다 가난뱅이 역사였지, 저주받은 역사였지, 복받은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뭐 공산주의라든지, 그리고 그 중동의 여러 가지 그 율법이 많았던 나라들 보게 되면 다 저주받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완전히 맞죠. 여러 가지 미신으로 막 변하지 않으니까 망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막 군주국 보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지 않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새로운 발명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200씩이 보통 백성입니까? 한 은혜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상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이와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가지고 가난한 나라, 오상 미신 귀신이 섬기는 나라, 점쟁이도 많은 나라, 안전히 아주 황폐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웬일은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그 복음을 우리 듣고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이 변하고 사모님 변하고 다 변하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애들도 변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거든요. 중동 가니까 다 애들이 다 쓰레기 같은 살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소망 없다 보니까. 그래서 1년하고 2년하고 10년가 보면 나이 노인될 것 아니겠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 거지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벗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싹 버려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오직 복음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화를 입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 말씀하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지나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하는 것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요랑만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이 하는 것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관리하시며 일하신 이유가 그 일을 지어 성체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새로운 일, 새 일, 새 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리라. 이 은혜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이 삼았다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고창 임마누엘 교회 가서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바로 뭡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틀에서 있었던 모든 걸 전부 다 부셔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틀을 새롭게 목적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지. 옛날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준비된 사람, 청사진을 가지고 이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는 게 쓰시려고 하고 계시지. 옛날 거 가지고 백날로 우리가 우려먹어도 모슬림이 뭡니까 저 이집트가 맨날 죽은 조상 뺐다고만 우리 먹고 사니까 그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어. 한 도시가 무덤 뿐이고 말이요, 먼지 뿐이고 그 다 때려쳐버려야 돼요. 그 비싼 땅을 전부 다 무덤을 다 둬가지고, 무덤은 공동묘지에 묻어야지, 그렇잖아요. 빨리 소각시켜가지고 조그마한 뭐 그런 데 담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 비싼 땅에다 전부 다 무덤을 쌓아놓고 뭔 자랑이라고, 뭔 그것이 역사적인 뭐 사건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죽은 교회, 죽은 나라예요. 죽은 나라. 죽은 나라, 죽은 백성들 소망 없다니까 매일 죽는 소리 하고 있고요. 우리는 새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내 혀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은 희망이 구한다. 세 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에 거하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반대 것이라니까요. 거기서 설명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 힘을 얻기보다는 옛날 것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 살지 마세요. 제지하게요.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주 자그마한 거 가지고 거기에 동기가 여기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평생 간다니까요. 이거 평생 자기들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물러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복음 전달해주고 기도응답 전달해주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전달해주고 믿음 안에 살아야. 아브라함 믿음 안에 살 때 318명 모든 물질 다 줬지 않습니까? 모든 부자를 만들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내가 너를 거부를 만들어주겠다. 괜시리 우리가 이상하게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너를 거부를 만들어주겠다. 이 돈을 주신 분이, 경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벌어봤지 뭐합니까? 쫄딱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부 바닥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은 바닥친 인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신다.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 왜 그러냐면 2023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이 안 돌아온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요. 돌아오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건은 다 안 좋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2023년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 아닌가요?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전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함께 하는데 한 사람 이탈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시작 속에서 우리가 살기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돌교를 통해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중요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에 착각할 때 많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점세기 같은 내 생각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막 아무리 열변을 토해 거기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내 생각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일구어서 나를 힘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우리들 앞에 상을 차린다. 내게 상을 베푸소. 다시 그랬잖아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소.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런 응답이 새로운 응답이 내게 준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나를 지금까지 그런 모양으로 안 쓰시고 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그릇이 커야지.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 그릇이 종지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크게는 못해. 작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잘해놓는데 큰 것을 못 만들어내요. 나중에 딸려버지요. 한국 사람들 무조건 컵을 해야 돼. 뭘 정말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길도 크게 뚫어버리고 막 그냥 차도 기왕이면 큰 차 탈락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면서요. 이걸 막 정말 끼어다니면서요. 보면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항상 길을 뚫어도 크게 뚫고 굴을 파도 크게 뚫어버리고 하는 짓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백성들로 다르다니까요. 제가 고창을 가서 보니까 고창이 옛날 고창은 진짜 옛날 마을 고창 그 고창 아닙니까? 한쪽에 백해가지고 그런 고창이 옛날 고창이 아니에요. 사방천지가 길을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내 도리로서 강주 촌놈이 와서 내가 헤매버렸다고. 고창의 읍 아닙니까? 읍에 가서 헤매버렸다니까요. 길이 사방천지 막 뚫어졌기 때문에 야 우리 한국이 너무나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생각이 날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항상 우리 이전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거기에 그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지 마시고 내년에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잘 만들어서 편집을 하고 디자인해서 새로운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가문에 새로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쫙 그림을 그려서 봐라. 아이들아 봐라. 엄마는 이렇게 그림 그렸다. 아빠는 이렇게 그림 그렸다. 내가 그렸던 그림을 이런 믿음의 그림을 보여줘야 얘들이 하긴 하지요. 이런 그림도 없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늘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전달하지 말고 믿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주게 되게 되면 얘들이 힘없나니까요. 우리 집에 비전이 있네. 자녀들이 연할 것이요 청년들이 한성을 보게 될 것이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영화는 그날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것이 은혜였다니까요. 제가 교회 세계 개척을 하면서 아무도 옛날 교회 개척하면서 모르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초창기 개척했던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 꽉 찼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숱하게 많았지만 그러나 은혜, 항상 은혜.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된다, 매개가 있어야 된다, 뭐 권력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으면 좋다.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남의 땅 빌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만 내 상황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형편, 내가 몸도 아픈디 죽겠는디 형편에 묶여 있으면 안 돼. 항상 죽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내지르면서 거기서 숨을 쉬면 한숨을 쉬면서 가슴에 뜨거운 불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합병이요. 합병을 지니고 사는 사람 늘 몸속에 합병이 때문에 온 몸이 전부 다 병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혈액이 안 돌아요. 돌아야 이것이 바로 육신도 이 조그만 몸뚱이를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혈액이 안 돌다 보니까 어디가 다 멈춰가지고 우리 병약한 환자가 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고 우리 맥박을 뛰게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여러분들 전부 잠잘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맥박을 뛰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제 피를 돌게 만드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째서 좋아서 막 기분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어가 지금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새벽에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번에 제가 미안한 말입니다만 변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예난 사람들 이해를 좀 저는 못했는데 이해가 좀 돼. 그것도 막 거기에 번거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은혜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됐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렇게 사람이 살만하다. 얼마나 그 화장실 문 닫고 나올 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이거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똥 싼 것도 은혜요. 알았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은혜.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은 전부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는 카르스. 우리가 그 은혜도로 삶의 카르스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는지 막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 우리가 말하잖아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거. 이거 바라보시오. 다른 거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부 하나님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산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달마다 은혜의 강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마다요. 열매는 1년에 한 번만 맺으면 두 번, 세 번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의 강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아. 문제도요. 어떤 문제가 내게 도난다 할지라도 그래 문제 있다는 말이거든요. 문제는 자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아니? 문제 딱 떨어집니다. 이게 생명에서 생명력에서 번진 것이 아니라 문제로만 이렇게 딱 멈췄단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전부 다 억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란 말, 은혜. 은혜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은총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찬스가 있어요. 기회. 이런 기회를 얼마나 많이 넘어갈지 몰라요. 4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기회, 이런 찬스가 절망과 낙심과 낙담밖에 없었던 그런 상해였지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찬스를 주시고 은혜로 새로운 이제 목표물을 주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했던 이 은총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일만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일 중심의 사람은 마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이 마르다는 일밖에 몰라요.
시키 벌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하다. 야, 너 일중심을 사지 마라. 너희 동생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한 말씀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처럼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청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꾼이 있는데 맨날 불평불만입니다. 입만 벌리지만 불평이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곳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생이 항상 메말라요. 빠삭한 인생입니다. 기름지게 살아가지 않고 시온에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강건한 땅, 이 사막과 같고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에 나는 소리가 하나같이 불평, 불만, 떨기나무처럼 뿌리만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됐나 인생 이 땅 살면서도. 세 번째로는 감사한 인생. 우리 체질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감사다. 내 중심은 감사밖에 없다. 감사로 인생에 남은 세월을 우리가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 내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 행복해. 같이 감사가 나와. 근데 이같이 불평 불만한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계속 내 모양도 내 처지도 내 환경도 전부 다 그렇단 말이거든요. 불평 불만 전염되어가지고 오염되어가지고. 그러나 감사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감사가 다 이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이런 것이 전부 내 자녀들까지 전달되고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로. 새로운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하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로 살아왔었다. 엄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은혜로 살아왔다 해야지. 이건 누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이 죽구소가 씹어가지고 독사되어 버렸다. 매개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은혜로 사는 것만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대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할렐루야. 비록 나 연약했지만 하나님 나를 연단해 주셔가지고 나 그 믿음을 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자꾸 이 좋은 간증을 해야지. 애들한테도요. 교회 원망하고 교회 불평하고 막 자꾸 이렇게 이런 것만 전달하면 애들이 저 독을 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였다. 얘들아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였다. 임직도도 아버지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 말씀 한마디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야지. 고개 돌려버리면 그건 난리 난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아왔다. 맞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은혜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은혜는 누려야 되겠잖아요. 누려야 돼요. 은혜는 내 것이다. 은혜는 내 것일세. 은혜는 아무개 것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은혜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요. 은혜는 내 것이어야 돼. 원망 불평은 내 것이고 은혜는 나무 것이고 그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체질이 바로 어떤 체질이냐. 은혜는 내 것이래. 감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감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길이 은혜는 내 것일세. 항상 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뼈저할 수 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는데 그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던 바울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몸 밖에 있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던 다윗은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세상에 사심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나 욕심 털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요셉이 누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은혜.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다 이렇게 누렸습니다. 다 조건이 안 좋았어요. 여기다 우리 이유를 붙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다 과정이고 은혜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를 높게 만드시고 낮게 만드시고 있게 만드시고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 살게 된 것은 은혜였다고 이거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이냐. 2003년에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냐 말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45장 1절 5절 말씀 봅시다. 다윗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얼굴이 눈이 툭 들어가가지고 인상도 고해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요. 쌀 사러 왔다고 막 그냥 보면 거지처럼 왔어. 그런 형들을 보자마자 이 요셉은 말하잖아요. 연수처럼 대해준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요 나의 형들이요.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험이 있었던 이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냐 그것은 누렸던 것이고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자기 형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로 지들에게 이와 같이 가난병이 돼가지고 그동안 헤어진 그 사이가 다 형들이죠. 뭐 고생 팔자가 너무 살아왔던 것을 보고요. 이 요셉은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한도 아니고 두 사람들 10명을 전부 다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야곱의 아들들 뭐 그런 모습이야. 은혜다 뭐 은혜가 있는 동형들이 아니야. 형들이 아니야. 눈물 흘리잖아요. 짠하기도 불쌍하기도 얘라 이 형들이 은혜도 못 받는 형들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보리차도 들고 와가지고 버릇 달라고 쌀 달라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피해가 있겠지. 인간이 피해를 가지고 살 수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피해를 다 내려놓고 우리 형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다.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다. 이런 거 생각이 울컥해서 막 눈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나는 은혜로 살아왔지만 형들은 은혜 없이 살아왔지 않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요 고생뿐입니다. 평생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 고생 겁나게 해버렸다. 나 죽을 뻔을 몇 번 지났다. 그것이 뭐 자랑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크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은혜요.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마치 맨눈날 위에서 걸어온 것처럼 자칫 잘못 넘어져 버리면 우쪽으로 쓰러지면서 우쪽으로 인생 자빠지고 좌쪽으로 쓰러지면 좌쪽으로 자빠지고 아슬아슬한 인생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었으면 우리 날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은 뱀머리를 상했다. 보라 전형이 대 아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는 나를 누가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떴다. 그리스도 언약.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 이해의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감사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서 일처럼 끝까지 메시지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력을 쓰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자론을 낮추지 마시고 은혜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그렇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췄던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덮어졌습니다. 감춰졌으니까 덮어졌고 안 했겠습니까? 떠들어 보니까 그가 보호가 있네. 떠들은 거기가 엄청난 거예요. 내 평생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가 있는 보화.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보화. 천배 축복 받을 수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떠들어 보니까. 그래서 찬송가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동기로 살 수 없다니까요. 다른 욕심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할 때에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이렇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깨달아집니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거래. 자, 우리 강공사님 나오셔서 반주입니다. 은혜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자,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 크게 내시고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유튜브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많고 눈물이 난지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것이 은혜로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 다 같이 크게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세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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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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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음 주일날 폐예배 때 찬양을 이것으로 하겠어요. 우리 한번 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더 불러보게요.
자, 올 2022년 한 해 살아온 것도 은혜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우리 몸보를 쳐봤지만 은혜 아니면 못 살아왔어요. 도중에 중단되고요.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있게 한번 불러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서러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은 파란만장했던 세월들이었지만 주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모아서 드렸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 바친 성도의 그 손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배의 복을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주사 승리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세계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